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 차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제 그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기한 사건입니다. 마귀와의 대화가 직접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시는지 우리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미리 이 질문부터 해봐야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고 계셨습니다. 그 날들 동안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날들이 끝났을 때 배가 고프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배후에 계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참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40일을 금식을 하시니까 무척 배가 고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 40년도 사실은요 40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을 하였는데
그들이 정탐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기 원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탐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을 광야 40년으로 그들이 보내게 된 것이죠. 실제로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은 시험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첫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그분은 첫 사람 아담과 대비되는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지금 그분께서는 인간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참 사람으로서 인간이 겪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 마귀에게서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실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면서 사는지, 우리와 똑같이 인간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것을 경험하셨다라는 사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의 시험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인간이 받는 시험을 여기서 똑같이 실제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서 총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3번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3번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나오는데 시험의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순서대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내용은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돌에게 말하여 빵이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면하라 라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다르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능력이 없거나 빵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여 쉽게 극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길인 하나님의 뜻보다 더 쉬운 길인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길, 그것도 능력을 사용하여 더 쉽게 충족시키라 라는 그런 유혹인 것이죠. 마귀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당장에 떡을 구하면 살 수 있을 것처럼 눈앞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만나를 먹는 것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만나를 통하여서 광야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경이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길을 가는 삶을 포기하라 라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지만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자신에게 넘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배경에서 계속 왕들이 지금 어디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 구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넘겨졌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안에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마귀를 표현하실 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마귀를 표현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마귀의 얘기가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거짓에 능하고 속임을 잘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넘겨졌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때까지이며 그의 모든 권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그런 깊은 데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만 말을 하고 자기에게 절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준다라고 그렇게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섬기라 라는 그런 말이며 그렇게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됩니다. 집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죠. 동시에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들이 얻을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될 가나안 땅과 그 성읍들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권세,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는지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당장의 세상 권세는 마귀가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왕국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다시금 예수님을 이끌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전략을 다르게 설정하여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단순히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구약 성경 91편을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 10편 91편에 보니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지키게 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들이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다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지요. 즉 마귀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마귀가 하는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마귀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한번 실행해봐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속뜻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지를 보자 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마사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면서 불평하던 곳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쳤고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로부터 물을 마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마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 가운데 계시는지를 의심하며 시험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세 번째로 하는 이 말에 마사의 상황을 적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 마사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마사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말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굳이 그 사실을 시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가 라는 사실을 시험하고자 어려운 상황에 일부러 처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말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해 보라는 말이며 그렇게 높은 곳에서 몸을 던져서라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증명해 보이라 라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해 보라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의 시험이자 마귀의 유혹을 세 번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내고 예수님께로부터 얼마 동안 떠나 있었죠.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 번의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 다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돌에게 말하여서 빵이 되게 하라 라는 말은 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의 욕구를 따르는 쉬운 길을 가라 라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마귀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서 마귀를 섬겨서 예수님께서 얻어야 할 것들을 더 쉽게 얻어라 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을 던지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의심해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의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유혹을 다 거절하셨고 말씀으로써 이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보다 더 어려운 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쉬운 길을 걷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번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쉬운 길보다 당신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치시는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절을 하여 세상 모든 왕국들을 얻는 쉬운 길보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어려운 길을 택하셔서 모든 존재, 그것들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해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극적인 이적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라는 쉬운 길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행하신 일을 요약해 보면 순종하시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어요. 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다른 모든 인간들이 연약하여 무너진 모든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그분 덕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그리고 악한 본성 때문에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과하지 못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였던 그 마귀가 우리에게로 달려드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따라 쉬운 길을 선택하는 본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다 더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그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동안 계속 놓여 있을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아주 희망적인 사실은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셔서 우리의 본성이 조금이라도 튀어나와서 우리의 본성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우리의 본성보다 거기에 더 끌리며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욕구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께서는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쉬운 길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보다 더 어려운 길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성령에 순종하기 원하시는 방향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밝혀주시고 또 그 방향대로 기꺼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